네, 교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군종 신부 시절에 계룡대에서 한 6년 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변 여러 번 뵙고 그때 맞아요. 저한테 참 따뜻하게 잘 해주셨는데 마치 뭐 다시 친척집 온 것 같이 참 편안하네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시무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또 큰일을 맡으셨어요. 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자, 우선 2019년 우리 사목대담 교우장님한테 듣는다 지금 대전 편을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해 많이 바쁘셨죠, 특별히. 예, 네, 그 교구 신호도와 또 교구 설정 70주년 그런 지향으로 많은 행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묵주기도 1억 단 바치기 등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혹시 지난 한 해 소감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맨 먼저 지난 해에 대해서 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구 하느님 백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아서 2015년부터 교구 신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 시작해서 이제 지난 해에 그 실질적으로 그룹으로 나눠서 분과 토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신호도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신호도는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걸어간다. 예, 네. 그래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걸어가려면은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얘기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서는 용기 있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또 다른 편으로는 다른 사람 얘기를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겸손되게 들을 적에 그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공동으로 함께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한 걸 시노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올바로 살 때 가능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시노드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또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시노드로 해나가는 거고 마지막 끝도 기도로서 끝나야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평신도 중에 정말 40년 이상 신자 생활을 해왔고 또 교회에 있는 평신도로 살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직책을 다 맡아서 해왔어요. 그분이 신우대 참석한 뒤에 몇 차례 뒤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소리 하시는 말씀이 주교님 신우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0년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주제나 일에 대해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둘러앉아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의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교님 힘도 들을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용기 내고 힘내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쩌면 지난 한 해 신호들을 통해서 그 대전교구 하는 백성들이 많은 분들이 체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함께 걸어가는 느낌을 신자들이 반응을 보였네요. 예, 네. 4대 복음서 필사도 함께 진행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서를 필사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기도이면서 좋은 묵상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씀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살지 않으면은 이름으로는 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복음서를 필사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지난 해가 마르코 복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을 필사한 분들이 뭐 수천 명 되고 수천 명. 또 몇 년 전서부터 신구약을 필사한 분들에게는
제 교구장 측의 이름으로 축복장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 초에 250분 분에게 이제 축복장을 드리고 그 뒤에 또 남아있기 때문에 한 270, 80분이 필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신구약 합본을요. 네. 그리고 해마다 한 2, 30분씩 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형제 자매로 변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웃이고 남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시작도 말씀을 사는 일이고 또 말씀을 살면서 앞으로 나가고 말씀을 살면서 공동체가 자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네. 저도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 교구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적마다 강조했습니다. 네. 단순한 이웃이 진정한 형제로 보이는 것은 말씀 때문이다. 말씀을 살 때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살 그러니까 때.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의 네. 뜻은 말씀을 사는 일이죠. 사랑하는 일이죠. 그때 이웃 형제 자매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족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 함께 교구민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신호수를 이제 4년간 대장정을 마쳤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마 금년 한 5월쯤에서 네. 마지막 그 마치게 될 텐데 지금 각 그룹에서 한 10여 차례씩 그룹에서 그 만남이 있었으면 그룹 모임이요. 그것이 전체 일을 이미 이제 3차례 했고 지금 그 각 그룹에서 나눈 것들을 의안집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의안집이 전부 모아지면은 나중에 그 의안집 모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것이 채택이 될 하느님 거군요. 백성들의 공동 뜻이 이제 그것이 전부 투표로 이루면 그것을 발표하게 될 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천주교 대전교회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의 모든 사목 계획은 사목은 그 시노도에서 하느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목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참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전 교구도 신호들을 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황님이 주재하시는 그런 큰 또 신호도 청년 신호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특별히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어땠습니까? 저한테는 정말 큰 은총이었습니다. 긴 기간이었죠? 예, 10월 3일부터 28일까지였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세계주교 신호도는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하는 공의회 다음으로 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회 이미 폐막된 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된 지가 지금 53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54년째 들어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15번째 지금 신호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 대표들이 모여서 교황님 중심으로 교황님이 정한 주제에 따라서 어떤 의견을 나누고 또 토의를 해서 새로운 사목방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젊은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 했을 적에 저한테 이번에서 제일 많이 논했던 건 그 단어가 셋인데 이태리 말로 하면 첫 번째 아스콜타레 그러면 경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교회가 젊은이들 소리를 들어줬느냐 이거죠. 어떤 주교님 말씀하시기를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가 젊은이들을 떠났다. 얼마나 우리가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주려고 좀 했느냐. 그렇다면 경청하는 거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term을 accompagnare 그러면 동반하다 뜻입니다. 정말 젊은이들을 교회가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반하는데 옆에 있으면서 이거에 저거에 그러면 안 돼. 가리키고 지시하고 교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젊은이들은 모든 판단이나 모든 게 조금 미숙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있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도 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말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시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 나타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디시에르니에르 그러면 식별하다 그 뜻입니다. 네. 바로 젊은이들이 아직 자기 길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느님 앞에 놓고 자기 길을 잘 결정할 수 도움을 줘야 되죠. 사제성소도 있고 수도성도 있고 요즘 많은 사람 독신호 사람들도 있고 결혼성도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결정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신호의 특징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젊은이가 따르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안에서 젊은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노인도 그 죽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젊은이가 하느님 백성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 특징이 뭐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바라는 일 보고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써야 되리. 그래서 이번 세계 주교 신호들을 통해서 프란치스 교황께서 아주 명확하게 바라신 것은 당신이 이끄시는 교회의 사목은 시노도 즉 함께 걸어가는 사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노달리따스 시노달리따 이렇게 발음하는데 서양어로 쓰는데 우리말로는 공동 합의성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 합의성 공동으로 똑같이 뜻을 모아서 나간다 네. 했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조금 귀에 좀 덜 아주 나지 이거예요. 다만 네, 굉장히 그러니까 학문적 용어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교회는 신우도 사목 함께 걸어가는 사목이니까 모든 사람 한편으로서는 하느님 백성 전체 보고 특징도 보고 함께도 보는 네. 그러면서 교회가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황님께서 원하시는 사목이라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교황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야,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뿐 아니라 그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기둥으로서 경청하고 또 동반하고 식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 예. 교회를 걸어가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저도 하셨군요. 다녀와서 네. 이미 좀 제 자신을 많이 성찰하고 네.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사목장 신부님께 앞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네. 젊은이들과 저의 만남을 꼭 주선을 해야 되고 네. 또 이미 어떤 그룹 젊은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약속도 해놨고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각 본당에 사목회 안에 청소년 분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청소년 분과장은 다 젊은이로 만들도록요. 그래서 젊은이가 사목회에 들어와서 자기 몫을 낼 수 있어야 되지. 네, 네. 젊은이들은 빼놓고 어른들이 다 결정했을 적에는 이건 네. 아니거든요. 그들이 창의성, 그다음에 그들의 즉각성, 그들이 보는 어떤 그 미래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함께 나가야 되거든요. 그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주 깔끔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하여튼 네. 정말 새로운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저 그냥 듣기로 교구청, 대전교구청 또 신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예. 네. 지금 그 천주교 대전교구청이 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교구청입니다. 아 그래요? 숙소도 부족하고 네. 사무실도 부족해서 이 교구청 여기가 있지만 또 청소년 따로 나가 있고 또 문화회관 있고 사회복지회관 있고 실은 30명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는 굉장히 커나가고 있고 특별히 지금은 이제 교회가 사회 곳곳으로 이렇게 좀 뚫고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은 교구장을 승계하면서부터 새로운 교구청을 어떤 현안처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좀 장소를 찾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런 값도 뭐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세종특별직할시가 이제 대전교구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 땅을 구해서 지금 거의 설계를 이제 마치고 내년 봄쯤에서 이제 그 기공식을 하면은 네.
20년 봄에는 뭐 완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교구 신호들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들이 다양한 욕구, 바라는 것을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거기에 맞는 또 교구청, 거기에 맞는 교구도 기구도 저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방도 숙소도 사무실도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새로운 교구청과 함께 하면은 직접 개편도 해서 어떤 그냥 명실공히 좀 신호도와 함께 새로운 교구청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지금 요즘 하고 언어로 있습니다. 얘기하면 하드웨어가 또 소프트웨어가 함께 그냥 그렇게 모든 되기를 것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것 그래서 네. 언제든지 신호도가 함께 하는 사목이듯이 네. 그 모든 결정들 과정까지도 네. 신호도처럼 서로 논의하고 상의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네. 때로는 논의하는 게 네. 나누는 것이 늦은 것 같지만 실은 보면 가장 빠른 길이 마음이 모아졌을 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유, 최고의 길이고요. 그러네요. 지금 그 교구 내적인 어떤 그런 일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교황님께 가셔서 또 우리 대통령님과 또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하여튼 저한테 갑자기 떨어진 특별한 하느님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세계주교 신호대에 참석하는데 마침 신호도 사무국에서 저에게 준 그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숙소가 교황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상타 마르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상타 마르타 교황님이 사시는 그 집에서 살면서 이제 신호대에 참석 먹고 자고 그러니까 교황님은 뭐 물론 해외에서 뵀지만 뭐 식당에서 뵈고 뭐 복도에서도 뵈고 이렇게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어떤 제가 바랐던 것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굉장히 그 새로운 희망과 함께 어려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교황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교황님 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쩌면 이 두 분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황님께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교황님 한국 물론 항상 기도해 주신 감사드리면서 좀 대통령에게 용기에 힘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신 뒤에 뭐 그 대통령께서 이제 또 기자회견을 통해 다 발표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또 식당에서 이제 제가 뵙게 됐거든요. 네. 뵀으니까 이제 교황님께서 그래서 나 한국 간다고 그랬다. 다른 주인이 물었어요. 그러시면서 그 교황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고했느니 한반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남과 북 이 같은 이 백성들이 주도화해서 이루어질 바라시는 것.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남북 지도자가 다른 사람 배석 없이 둘이 길게 얘기하는 모습을 굉장히 이제 감명 있게 보신 거예요. 같은 민족이다, 같은 언어다, 필요 없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 간섭 없이 자기들 스스로 도와주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세계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질문이 김정은 위원장 믿을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비핵화 기획 모든 걸 믿어주고 실행하면 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증거를 대라는 게 하나하나 어떤 거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문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대통령께 교황님께서 평양을 방문해 주시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를 받게 되면은 나머지는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초청장이면 평양에 가서 그 모든 일이 비핵화 이루어지는 것 평화 이루어질수록
도움을 주겠다는 게 교황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그 비핵화가 다 되고 종교자가 다 허락이 돼서 그때 딱 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시는 걸 통해서 비핵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되고 지금 막혔던 이런 것들도 종교의 자유도 좀 더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으로 지금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는 5나라가 있어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북한이에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다 주기님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은 받고 있지만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교황님께서 북한을 가시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서도 변화가 좀 있으라고 생각이 들고 변화가 좀 있어야만 교황님 편으로 봐서도 김정은 위원장 편으로 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교황님 북한을 가시기를 바라고 저 끊임없이 아주 그냥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도 저한테 마지막 날 제가 떠나올 적에 주님 가시면은 한국 국민들 모든 사람한테 안부 전해 축복한 전해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면서 정말 한국에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되도록 빨리 남과 북이 서로 더불어 함께 살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교님 말씀 드리니까 좀 약간의 생각에 전환이 좀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밖에서는 지금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비핵화라든지 이런 이 정치적인 여건들이 그 충분히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님이 가는 거는 이용당하는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은데 주교님은 감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확실히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언제든지 좀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6.25 난 지 지금이 이제 금년에 그 66년째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동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어떤 면에서는 서로 뭐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니 어려우니까 믿을 수 있는 무기니까 계속 첨단 무기로 해가지고 대립했었는데 적어도 작년 평창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던 것은 남과 북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군사적인 그 어떤 그 평화를 나눴던 그런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마음을 열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 열어놔야 돼요. 네. 주교님의 아주 그 거침없는 그 말씀과 또 그 진보적인 얘기 또 그러면서도 교회적 시각이 참 좋아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니, 뭐 이건 뭐 하여튼 요즘 언제든 문제가 네. 이렇게 서로 진보 보수 이렇게 좀 서로 갈라서 보는 게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고 네. 하여튼 저로서는 정말 이런 기회가 한리 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이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주교님께서는 혹시 저 교황님께서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리라고 혹시 보시고 또 보낸다면 가실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이제 생각이 많을 겁니다. 미국, 중국도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황님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네. 또 자기들의 위치를 보면 그때 네. 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황님 가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 파룰린 추경 국무원장 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시게 되면 기적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가시게 된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제 볼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뭐 성급하게 뭐 3월, 5월 뭐 꽃피는 봄 이게 아니라 지금은 차분히 기도하면서 네. 상황을 볼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어떤 자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제가 보기에는 교황님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조 교황님이 결정하는 거 뭐 하는 거 저는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실은 나중에 전 무슨 말씀 드린다 그러면 교황님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해 교황님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세요. 아니 만약에 오신다면 함께 가셔야죠. 네, 주님. 자, 우선 그럼 다시 사목대담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2019년 계획하신 사목적 방향과 또 그거를 또 교구민과 어떻게 함께 나가실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제가 신우들을 살자고 그랬습니다. 아까 네. 말씀을 드렸듯이 그 교구 사목은 신우도 사목 즉 뭐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것은 가정에서도 함께 가야 돼요. 작은 단체도 구역회도 사목회도 본당도 교구도 다 모든 것을 혼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말씀을 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져요. 이러고 삶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라고 또 다른 이건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교회의 매력을 새롭게 좀 드러내는 교회 매력이라는 말 썼거든요. 요즘 이제 공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정말 교회도 매력을 좀 줘야 돼요. 정말 사람들에게서부터 호감을 받고 공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저한테 생각하기도 어떤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매력을 느낄 거냐? 느끼냐. 요즘 저한테 이거에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기쁨이거든요. 프란티스 교황님께서도 그 교황 권고로 복음의 기쁨을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셨거든요. 바울 사도도 늘 기뻐하십시오예요. 그게 그럼 요즘 뭐 학교 뭐 그다음에 취직난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이렇게 뜰 적에 기뻐할 새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죠. 정말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분이 아버지고 사랑이시고 우리 함께 계시니까 기뻐야 될 이유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많이 갖려고 막 웅크리고 내 것 하는데 긴장하고. 이 복음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행복의 표현이 기쁨이죠. 그러면 받으면 행복한 주면 더 행복하니까 주는 더 기쁨이니까 정말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빈손으로 할 때 빈손으로 가죠.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유일한 질문은 너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는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를 천국의 기준으로 삼으시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도 행복하죠. 줄 때 기쁨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간도 재능도 돈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봉사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러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정이죠. 주면 바닥나는 게 아니라 흔들고 누르고 후하게 30, 100회를 주시죠. 또 보면은 줄 게 참 많죠. 예뻐해 주고 용서해 주고 잘 들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줄 게 많네요. 줄 게 많죠. 네. 어떤 사람이 정말 더 다른 게 없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성당에 청소도 할 수 있고 길가에 청소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없다 그러면 난 아파 누워있다 그러면 당하는 고통을 어려운 사람 받쳐주는 거 봉은 얼마나 큰 봉헌해주고. 봉헌이에요.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주는 것은 바닥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샘솟는 더 기쁨으로 흔들고 눌러서 갚아주시니까 정말 우리 신앙인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살 적에 정말 감사함이 솟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제가 저한테는 함께 걸어가는 거지 결코 네. 기쁨과 감사하니까 더 기쁘고 네. 이런 삶 이런 매력이 좀 이건 복음을 살 때 가능해지죠. 그렇게 기쁘게 사셔서 주교님 이렇게 늘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네, 유흥식 주교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자, 주교님,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교님과 이 대담을 보고 계실 텐데
새해 덕담이나 또 해주고 싶은 말씀. 뭐 물론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특별히 가족 평화 방송 또 우리 대전에도 평화 방송이 좀 있지만 물론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정말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을 주는 평화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 기쁨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있기를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가톨릭 유일한 어떤 평화 방송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내 것처럼 사랑하고,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게 필요할 적에는 우리가 키우면서 그 다음에 기대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기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니라고 그냥 이건 분명히 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부족할 적은 언제든지 네. 메꿔 주는 것이 우리 정신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평화방송에 나오는 모든 것들 사랑해 주시고 네. 또 물론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기쁘게 네. 참여할 적에 네. 또 참된 방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행복해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아무튼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주교님과 기쁘게 사시는 주교님과 좋은 대담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한 해도 또 예. 우리 대전 교구민들과 또 더 나아가 세계 우리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기쁜 사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저도 정말 2019년 하나님께 새로운 한 해를 주셨잖아요. 네, 2019년 마지막이 됐을 때 네, 금년 한 해는 네, 나에게 우리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네, 더 기쁘고 감사하고 네. 은혜로운 해였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하느님은 준비해 놓고 계세요. 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네, 그분 뜻 할 적에 네.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